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에 속하는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패턴은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소망의 말씀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교회로서 주님께 책망을 들어서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두아디아 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욱더 성숙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19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열거하신 5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리고 더 많아지는 행위.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보다는 정말 성장한 교회로서 성숙한 교회, 이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보다 더욱더 풍성했고요,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언급되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 내적인 뿌리가 깊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섬김과 인내라는 줄기가 자라난 겁니다. 이 줄기가 점점 교회 담장을 넘어서 뻗어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길게 뻗어나가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처럼 이 줄기에 새들이 깃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두아디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고려하고 생각해 본다라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여서 책망을 받았다라면 두아디아 교회는 균형 잡힌 성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처럼 여러분,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뜨겁고 또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던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보다는 성장해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멈추지 않는 성장,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 처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종종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도 보기도 하죠. 교회 생활 10년, 20년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삶의 자리와 태도와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인격적인 태도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보게 되고, 자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숙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해결해 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성장은 부모의 기쁨이지만 아이가 계속 아기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에게 가장 큰 슬픔이자 고통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뜨거웠던 기억만으로 사는 사람, 그때의 기억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내일도 깊이 헌신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런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섬김과 인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샴버그 한인교회가 제1성전의 시대 때에는 시카고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카고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2017년도에 샴버그로 이전하면서 제2의 성전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도 샴버그 한인교회로 또 바꾸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과 시카고, 나라 민족을 품으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여러분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예배하고 사역을 이어온 교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들보다도 두아디아 교회처럼 55년에 시작한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건강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내면의 기초, 영적인 그런 성숙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믿음, 사실은 이 두아디아 교회가 성장의 이 모범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랑과 믿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모습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영혼의 산소호흡기처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가 멈추면 영혼이 메마른다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처럼 건강하게 성장하는 55년의 이런 교회 역사를 이루고 앞으로 55년, 50년의 역사를 이뤄갈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우리 샴버그 한인교회가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인 사명의 열정과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먼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만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또 부목사 시절에서는 큰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또 부모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교회를 보면서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교회 건물도 짓고 큰 교회를 이루고 하는 모습도 지켜보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비전을 은근히 주부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29역, 150가정, 2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150가정 200명, 한 50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좋습니다. 500명 모이는 거 좋아요. 1000명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의 1:1 터치가 될 수 있는 규모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200명 이상, 이민교회에서 200명 이상, 300명, 400명 되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1:1 터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와 성도가 1:1 터치가 되고 1:1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규모와 사이즈가 되었을 때 사역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선교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세우고 이세 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가 기쁨이 막 흘러 넘칠 때 감격의 눈물들이 막 흘러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모일 때마다 행복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교회,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교회,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것을 꿈꾸고 우리가 함께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행복하고 기쁨의 소문이 이웃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안팎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부흥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두아디아 교회처럼 처음도 아름답지만 나중에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샴벅 한인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에도 주님은 책망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들의 성장 속에 교회의 뿌리를 흔들 만한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성장해가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볼 때 처음 겪은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반면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은 넘쳤는데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활동적이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너무나도 몰입하고 열정을 쏟았지만 도덕적인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는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장하는, 특별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슈가 오늘 사실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죠.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무분별하게 용납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모든 것을 용납하고 눈 감아주는 걸로 오해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되고요, 의와 화평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거룩함이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세계적인 이제 석학으로 알려진 도널드 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무시하거나 눈 감아주는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죽이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지 않습니까? 두아디아 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은 충만한데, 그래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넘기고 이번은 넘겨줄 수 있고, 사랑은 있어서 이것은 다 있었는데 그 안에 거룩함이 없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한 번 받아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넘기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죠. 때로는 단호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혼을 낼 때가 있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해주어야 자녀가 바른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뜻대로만 하고 부모의 터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안팎으로 건강하고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때로는 아니요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룩함은 나만 옳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처럼 빠질 수도 있고,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기준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무책임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의 균형을 잃고 만 것이죠. 두아디아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한 구체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언급한 20절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이방 우상을 들여온 그런 인물이지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세습적인 타협안을 들여온 자들에게 이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당시 두아디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두아디아 지역에 있는
뭐 조합 혹은 뭐 상업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에 함께해서 가입을 하고 함께 움직여야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와 그것을 위한 잔치에 참여를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니야, 마음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이세벨의 이 타협점은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갖게 해서 신앙의 자리를 흔들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이세벨의 유혹, 우리 귀에 자꾸 들려오는 것들, 사실 여러분, 거창하게 뭔가 막 우리를 흔들려고 막 거창한 그런 것으로, 혹은 뭐 굉장한 무서운 뭐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걸로 오는 것보다는, 이세벨의 유혹은요 아주 합리적이면서 익숙한 그런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언급하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은 환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이정표도 없고 발밑이 아주 부드러운 완만한 경사길이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내가 그러나 이 너무나도 편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것, 내가 이 더 절망으로 빠져들게끔 이 완만한 길을 걸어가게끔 하는 것, 이런 속삭임들이 이세벨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유혹들은 늘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뭐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혹은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어쩔 수 없어서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경사로가 좀 더 완만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선택은 자꾸 그 선택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학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행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신앙의 삶이 점점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이세벨의 속삭임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것, 이 타협의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쪽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괜찮고 저런 선택을 해도 괜찮은 것.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 세속적인 흐름을 향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특별히 우리 샴박한인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과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결코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다 그렇게 세상을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이 대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가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서로가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때 서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면서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좋은 소리만 하기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우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곁에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가 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성도가 스스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을 때 옆에 함께 서 있어줄 형제 자매가 우리들에겐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혼자 스스로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 혼자 스스로 이것을 넘겨내고 이겨내고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서로의 영혼을 깨우고 때로는 아픈 권면도 기꺼이 나누는 이 신앙의 동지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생활에 가면서 이런 사람으로 서로를 향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참 교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이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남은 자들을 세워두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유혹을 물들지 않고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한 위로와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25절 말씀 속에, 특별히 25절 마지막 말씀 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읽은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들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하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심오한 것을 뭔가 잡아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남은 자들을 몰아세우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미 가진 것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새로운 능력,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아라. 손을 놓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감당하고 이뤄야 될 것,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역설적인 은혜요, 진리인 것이죠. 거룩함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굳게 잡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유혹을 거절하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낸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서 작아지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신앙을 위한 선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의 선택이 내가 가야 할 길이 그게 맞는 것인지가 항상 갈등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은 영원한 권세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선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시고 우리의 이 거룩한 선택이 결국은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두 번째 약속은 새벽별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새벽별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긴 밤을 이겨내고 버텨낸 사람만이 새벽별을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이겨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씨름하며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거룩함을 지켜온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긴 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새벽별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너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새벽별이 되어주겠다. 네. 주님께서는 가장 빛나는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이 넘쳤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축복하시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협을 요구해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은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무거운 포기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